오늘은 일어나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2주간 특별한 기도의 주간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매일 저녁 8시에 10일 동안 진행되는 십자가 기도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렇게 고난주간을 전후로 하여 기도의 자리를 함께 갖기 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시키시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도 그대로 본받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도 일어나 기도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참 특별하게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의 일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나서 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감람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라 하시고는 따로 떨어져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될 정도로 애타서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청하셨다가 기도하시면서 뜻이 바뀌시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누가가 기록을 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감람산에 올라가신 것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날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올라가셨을 뿐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시간이 되어 자기들로부터 떨어져 산으로 올라가신다든지 갑자기 안 보이시면 아,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구나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습관을 쫓아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중요한 기도 모습은 습관으로 기도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습관이 들어 계십니까? 우리 대부분은 기도가 들쑥날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배 때 큰 은혜를 받으면 기도가 확 일어났다가 얼마 동안 뜨겁게 기도하다가 상황이 바뀌거나 바쁘면 기도가 사그라듭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요즘 시대가 너무 변화가 빠르지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가 들쑥날쑥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잘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오셔서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가 딱 읽어보아도 무겁고 간절한 요청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몇 번이고 다시 잠을 잤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철이 없어 보일 정도지요.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때 제자들도 나름대로는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45절, 46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 제자들도 지금 슬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지금 무슨 중요하고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은 심상치 않은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도 했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이것이 내 몸이라, 이것이 내 피라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제자들도 때가 왔구나 이것을 어렴풋이는 알아차렸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도 슬픔 가운데 잠들어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한 상황이라면 기도할 법도 한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는 모르더라도 어려움이 닥치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저희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시험이 찾아올 때 그때가 되면 기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고 기도하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시험이 와도 그대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슬픔에 잠겨 있었어도 그대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기도할 힘이 이미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참 분주하고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어렵게 기도 습관을 들여야 하는가? 시험과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시험이 오면 기도하라, 유혹이 오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평소 기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이 예고를 하고 우리를 찾아오나요? 나 들어간다 이러지 않지요. 우리는 전혀 엉뚱한 것으로부터 시험에 들고 유혹을 받습니다.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게 시험은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도 모르게 이미 시험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이 자고 있는 이 시간에 벌써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 군인들을 이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험이 들어오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얼마나 자극적인 메시지가 투성이이고 시험이 우리를 시시때때로 올가매려고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60년 전에 권능의 통로에서 다음과 같이 쓰셨어요. 오늘날 정신병원이 넘쳐나고 있다.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는 정신 이상이나 신경쇠약 환자가 더 적었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우리는 과도한 자극을 받고 있다. 우리는 잡초 사이에 떨어진 씨앗들과 같다. 이 세상의 염려와 편견과 분노와 분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억누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산산조각내고 천국의 문을 닫아버린다. 이게 60년 전의 글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얼마나 더한가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기지요? 많은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유혹과 시험과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코 온전히 문제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유혹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것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 자신, 게으른 내 육체와 먼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도의 자리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혹을 이길 영적인 실력이 내 안에 자라는 것이에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들게 하는 그 사람과 싸우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내 육체와 싸워야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까지 10일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보십시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와 함께 갑니다. 이번 고난주간 기도의 문이 열리시기를, 그리고 그것이 습관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